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가? 제목이 아주 분명하죠. 울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릴 때죠? 슬플 때. 막 마음이 슬프면 눈물이 나죠. 근데요, 기쁠 때도 막 눈물이 납니다. 또 감사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요, 실제로 눈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가득 차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만약에 생기지 않아 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막 각종 병이 눈에 생깁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도 막 이렇게 눈에 넣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울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눈물이 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정작용, 씻어주는 것, 또 윤활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균작용을 통해서 눈을 보호합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엔돌핀이라는 그 진통제가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정신적인 고통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정신적인 고통도 눈물을 흘리면요, 줄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울게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만약에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뭐가요? 눈물이요. 그래서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연인간에 그 앞에서 막 여자가 울잖아요. 그럼 남자는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요. 경험해 보신 들 많이 있을걸요. 싸움하다 여자가 막 울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의 눈물은 세상을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의 눈물. 남자는 잘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태어날 때 울고 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울고 몇 번만 울으라 그러는데, 쇼펜하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 진리를 보지 못한다.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 있죠. 막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을 그냥 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고 자기 일방통행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요, 다 비웃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하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고 있게 행동하면은 굉장한 칭송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지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가 아픔을 겪어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다라면 힘들겠다, 그렇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또 눈물이 메마른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감동이 되면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장면을만 읽고 있다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이런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요,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해준다고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요,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이것도 저것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막 눈물 흘리면, 내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를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준비를 해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네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았다. 그러시면서 15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아시다시피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고, 그 과학자들이요, 과학자들이 천체를 관측해서 보면 24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근데 히스기야 때 10도 물러간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거든요, 물러가지 않고. 그 시간을 합하니까 24시간이더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이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게 되었고 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길갈에 머물렀어요. 길갈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요,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갈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뭐냐?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먼저 뭘 했느냐?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은요, 태어난 그 2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고요. 남자들만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갈에서요, 다 남자들은, 그 뒤에 태어난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례를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죽음의 천사가 이들을 죽이지 않고 유월했다, 지나갔다,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40년 만에 지키게 되었는데,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끝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요 여호수아에게 보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 천사를 여호수아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니까 그 가나안 땅을요 쉽게 이렇게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게 잘 되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별로 기분 나쁘게 안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여호수아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110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거지를 길갈에서 어디로 갔냐? 보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 상태가 옛날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또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을 다 살려놓고 또 그들과요 늘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인들을 죽이라 한 이유는 신앙적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들과 이제 타협하게 되고 세속적이 되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건 자꾸 이제 등한시되고 우상도 섬기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면요 전에는 싸우면 무조건 이겼어요. 그런데 싸우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막 그런 겁니다. 뭐 아모리 사람들에게는 막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들이 볼 때도 야 이런 데가 없었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요 원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바둑 둘 때도요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막 훈수하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보는 게 잘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잘 몰라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사람은요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되고 잘되면 뭐가 잘된다고요? 범사가 잘된다. 모든 일이 잘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건강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원리는요 절대로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다른 걸 조심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잃어버릴까 그거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은요 길갈에서의 그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으로 참담한 실패와 좌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희망도 없어요. 잘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누굽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해갖고 이렇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생이 잘못된 원인을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면 왜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은요, 자기를 잘 모른다 그랬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제일 올바르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는 일은 잘 안 돼요. 원인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지 않으면요, 알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순종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도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축복하겠다 이러셨는데 이제는 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2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저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그러지 마시라고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는 방법을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왜요? 하나님의 질책을 딱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이쿠나,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막 울었어요. 그러므로 이 눈물의 의미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후회와 안타까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깨달음을 주셨을 때 눈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눈물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요,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저렇게 울고 내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눈물 솔로 울었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었잖아요. 길갈에서는 잘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길갈에 있다가 복임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잘했는데 또 도와줬죠. 근데 그 정복 전쟁을 계속 도와주시다가 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제 실망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이 눈물을 보고 말입니다.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그래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또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지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뜻도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뭐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눈물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 깨달아졌어요. 아유, 우리가 너무 잘못했네.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흘린 눈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못한 게 깨달아졌어요. 뭘 깨달아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자기들인데, 자기 자신들인데,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또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적을 보면 막 두려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두렵잖아요. 그럼 질 확률이 거의 7, 80%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요. 아주 세상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교만으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럼 그 자리에 딱 가면요, 성인이요 초등학생 데리고 무슨 얘기하고 하는 거 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먼저 이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보면 막 두려워요. 우리가 질 것 같아. 무서워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기 바빠요. 막 죽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믿음이 떨어지면 막 두렵습니다. 세상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막 암담하고 막 또 겁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탁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늘 타협합니다.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손 내밀잖아요. 이길 수 없을 때 여러분 타협하려고 합니다. 야, 우리 어떻게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될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방인을 이겨야 합니다. 적들에게 이겨야죠. 적들과 타협하면 많은 것을 내줘야 돼요. 다 얻을 수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요셉 지파들은 햇사람과 늘 타협했어요. 또 계속 이방인들과 타협합니다. 근데 본래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겼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속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따라서 막 타협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떨어진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버리고 내 조그만 이익 때문에 믿음 버리고 이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결과적으로요, 그 일은 잘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눈물이었다.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사기 2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결단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면 될까요? 세상적인 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초돼 갖고 막 결심하고 작심삼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렇게 결심하면은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쭉 유지하잖아요. 깊은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요, 이 결심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단은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깊이만큼 된다. 내가 얼마나 결단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회개한다, 그런 말이 있죠. 뼈저리게 후회한다, 뼈저리게 회개해야 합니다. 뼈가 저리게. 뼈가 어떻게 저립니까? 얼마나 간절히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단단히 결심하면요, 그 결심이 잘 희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우와, 확실히 결단했구만.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